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징계, 용서, 그리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지도력에 대한 거짓 정보와 비난을 이제 퍼뜨렸던 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비롯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고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한 흠집을 내는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고, 또 두 번째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다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치리를 해버렸어요. 징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분란과 또 공격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교회 여러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혹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를 이제 여기 벌을 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징계를 했다 이렇게 공동체가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내린 거예요. 자,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5절 한번 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지도자를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또 다른 사람은 목회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생각하면 그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일 때문에 근심과 슬픔과 상처를 받은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한 건 자신이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징계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지나친 말이 되지 않게 이렇게 좀 완곡해서 풀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었던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5절에 근심하게 한 그 한 사람이에요. 그 근심하게 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런 사역자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는 이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 그를 체벌하고 징계한 것은 마땅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나 징계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만이. 우리가 이제 징계를 하거나 치리를 하거나
어떤 공동체 앞에 잘못을 시인케 하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를 치리하고 그를 제거하고 그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지, 그를 잘라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징계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서라는 이 표현은 카리스, 은혜라는 이런 어원으로부터 나온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공동체인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용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푼다든가,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혹은 호의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이 행위를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이제 위로를 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용서 그리고 위로.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위로라는 말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어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이런 말인데, 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혹은 격려를 하고 지지를 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위로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의 잘못된 행위까지 우리가 응원하고 막 용기를 북돋내는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그 측면을 지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잘못은 따끔하게 해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힘을 실어주는 이것을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자, 여기 지금 처음에는 근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지금 사랑을 나타내라고 할 때 그들에게 나타내라. 지금 이 비난하는 이 주동자, 이 사람은 체벌받고 또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자, 헌법에 보면 분명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고 체벌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출석을 못하게 하거나,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6개월 근신을 시켜서 출입을 금지한다든가, 최후적으로는 출교를 통해서 더 이상 교회나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체벌들이 있는데, 이 체벌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진정 회개케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체벌과 이 징계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하는 만약에 뭐 당회가 됐든 어떤 구성원이 됐든 이제 그런 위원이나 어떤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할 때 누구도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면 어떤 미움과 어떤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의 열매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징계가 앞서기보다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또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가능하면 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많이 이제 택하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지금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격을 합니다. 자, 공격받은 사람은 당연히 상처를 받고 아프죠. 슬픔과 그런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공격당한 한 사람만의 슬픔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과 상처들이 마치 파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격이고 뒤에서 험담으로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여러분 없애버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와 슬픔들이 퍼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퍼치면 아닌 것처럼 생각한 사람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 비난하는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순히 징계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징계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용서를 해야죠. 위로를 해야죠.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애정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빗나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물론 지도자가, 목회자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도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비난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지도자를 위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것을 바로 잡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 들리는 거, 또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나 중심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이 주신 말씀, 징계, 용서, 그리고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날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일꾼들로 청지기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불러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삶과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늘 복되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